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십시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약 21km, 또 폭이 약 13km쯤 되고 호수 둘레가 약 53km로서 총 면적은 약 166 평방킬로에 담소입니다. 해발 209m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담수이고 또 바닷물로 된 사해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호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호수를 디베레 호수 또는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고 수금처럼 생겼다고 해서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로서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수의 물은 요단강을 거쳐서 남쪽의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약 18종의 토착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베드로 물고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성지지 여행을 가면은 갈릴리 호숫가의 식당에서 이 기름에 튀긴 베드로 물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낮은 지리적 위치와 또 가파른 언덕과 계곡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헐본산에서 차갑고 급한 기류가 호수 위를 지나가면은 순식간에 풍랑이 대작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로 바뀌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탈 때는 기상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에 만난 광풍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찼고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이 배를 재보려고 했지만은 워낙 풍랑이 거세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파손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자 제자들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내고 다가가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그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기를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마가가 증언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기운이 센 사람이라도 풍랑 속을 헤엄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잠이 들었더라도 거센 바람과 물살에 배가 요동치면은 화들짝 깨어날 것인데 주님께서는 조금도 놀라지 아니하시고 주무셨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오셨으나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감히 주님께서 탄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편안히 주무셨고 바람을 명하시자 즉시 잔잔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꿰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실은 아담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므로 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곧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상관없으므로 인성을 가지셨으나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죄만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상 이와 같은 존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르기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갖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태초는 천지 창조의 태초가 아니라 영원 전을 말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교리를 말해줍니다. 계시록 3장 14절은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므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방은커녕 최상의 존경을 바칩니다. 그러나 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며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개인의 자유인데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든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들도 선포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므로 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갈릴리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풍랑과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은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계신 것을 생각해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니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더니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장성님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때로 예상치 못했던 시련의 광풍이 불어 닥친다는 점에서 항해와 비슷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망했구나, 죽게 되었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인생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때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어오는 광풍과 물결만 바라보면 겁을 먹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주님께로 향한다면 놀라운 보살핌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풍랑과 물결을 명하셔서 잠잠케 하셨던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인생의 풍랑과 마음속의 격정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 놓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본문은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한 가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종일토록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도 쉬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편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로써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이유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꾸짖는다는 표현은 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신 것은 그 광풍의 이면에 악령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즉시로 바람과 물결이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악령에 사로잡혀 사납게 구는 사람을 만나 잠잠케 만드셨습니다. 그곳 해안가에는 석양 동굴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곳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그 남자는 그런 무덤에서 지냈습니다. 마가는 귀신 들린 그 남자의 형편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첫째로 사납고 난폭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찌나 난폭하고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고 놓아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제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귀신에게 점령당하면 난폭하게 변하며 더 이상 도덕이나 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청결한 것을 싫어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썩는 냄새가 나는 더러운 무덤 사이에서 지냈습니다. 귀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방종한 생활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부는 금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산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63명을 발견하여 생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미 249명이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에 7건은 살인의 정황이 있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인신매매, 마약 중독, 전세 사기 등등 사악한 사건들이 얼마나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셋째로 수치를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보면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인들뿐 아니라 경제계, 문화계,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할 것 없이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이 많은데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귀신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넷째로 기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지만 적대하며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같이 나를 상관치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가도 내가 갈 것이니 제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제정신이 아니라 귀신들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영적 상태가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그 남자 안에 든 귀신은 한둘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악해졌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탐욕스럽고 사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군대 귀신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비참한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이 온전히 되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공생애 동안에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신 것도 실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가리킴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온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은 귀신들의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살인 사건들을 보면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참 꿈 많고 생기 있게 살아야 할 20대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유기하고도 가책을 못 느낍니다. 부모가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갓 태어난 제 자식을 굶겨 죽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악한 세대는 개인이 아니라 유대사회 전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장성님들,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을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나 마귀는 이미 깨뜨리셨으므로 마귀는 이미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상처 입은 맹수처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 무장을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불신 이웃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반발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도의 명령 앞에서 군대 귀신은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무덤이 많고
황량한 그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있는 것을 보고는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돼지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므로 돼지를 사육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불신앙적이고 더러운 행위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돼지떼를 멸하심으로 거라사인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돼지 시던 자들의 말을 듣고 예시를 보러 온 거라사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단정히 입고 정신이 온전케 되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돼지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해를 계산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제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요구했습니다. 거라사인 사람들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지사도 할 수 있다는 요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배에 오르시니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으나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그를 알고 있었던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그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과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잔잔케 하신 일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삶의 풍랑을 만난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불신 이웃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비정상적인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산불이 지금 몇 개월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우와 가뭄과 폭염, 우박 등 지구 환경이 통제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와 대기와 땅이 중금속과 쓰레기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어느 기업도 책임은커녕 속수무책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도덕 수준 역시 구제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같은 현실을 목격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한 배 타고 계신 주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의 한결같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벌을 받아야 할 저희를 독생자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때임을 알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되어 이단들이 기성을 부리고 사람들이 완악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말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